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말씀 두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요. 신분이 낮은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적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은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들은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누리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를 행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사역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려 포로된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5절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악한 영에 눌려 영적인 포로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가 임했습니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함을 받았고 자유해졌고 하나님을 진정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 육적으로 내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질병으로 눌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질병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에 걸린 자들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고 만져주시고 접촉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이 격리되고 소외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용납되는 주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져오기 위해 이동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치유하며 자유케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나의 병들고 일그러진 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질병으로 눌려있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했느냐? 수종을 들었습니다. 수종을 든다는 표현은 시중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령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즉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